자, 이제 에베소서 전체가 6장입니다. 전체가 6장인데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가 1장에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막연하게 뜬금없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체계가 없습니다. 다른 세상의 종교들을 보면은 물론 그들 나름대로 체계가 있긴 있지만 기독교만큼 명확하게 명제적 아주 확정된 이런 교리적 틀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다른 종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 실체와 그 내용이 아주 뚜렷한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교리가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믿음, 속죄, 죄의 용서, 하여튼 1장에서 3장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고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신앙생활합니다 하면은 그거는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성경적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믿음이 아닌 그러한 엉성한, 즉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 시대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렇게 여겨줘요.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잘못인지 우리는 교회 상황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이유든지 성경에 드러난 교리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탈하지 않고 또 우리 스스로가 이 교리를 잘 알고 잘 인식을 하고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그냥 3장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이제 가르칠 걸 다 가르쳤으니까 이제 여기서 편지를 마무리하자.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고 이제 4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뭐예요? 그러므로 로이드 존스는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치밀하게 설교를 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제적 진리, 성경의 교리를 가지고 이젠 됐어. 난 이제 알고 있어. 난 믿고 있어. 이제는 난 이제 내 신앙에 문제가 없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교리를 바탕으로 이제 그러므로 그 단계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때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웨스터민스터니 하이델베르그니 그 외 벨직 신앙 고백이니 사도신경이니 우리가 여러 교리를 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그것마저도 지금 사실은 이게 제대로 형성이 안 되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반드시 성경적 신앙을 규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앙이 아닙니다. 자, 또한 우리는 성경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4장 이후부터 바로 이제 그러므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이 포함이 된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정통 신조를 아주 다 외우고 다 알고 있고 다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어 버리면 그 신앙은 성경적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그저 엉성하게 그래서 그냥 대충 얼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면 됐어,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치밀한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워요. 신앙생활은요, 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경적 신앙을 다 갖춰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면 안 돼요. 그냥 대충 믿지. 아유, 뭐 그렇게 복잡하게 믿을 게 뭐 있어? 그냥 뭐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열심히 그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 되고 저 봉사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4장부터 넘어가면은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즉 우리가 믿어야 할 그 교리,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교리 바탕 위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조목조목 이제 규정해 놓은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내가, 여기서 갇힌 자 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의 상태가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즉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유가 없어요. 이게 신체적인 자유가 없이 지금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에 여러 소식들을 듣고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갇힌 자 된,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다가 이제 바울은 그만 핍박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 갇힌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자, 4절에서 뭡니까? 행하여라. 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4장 이후부터는 뭐예요? 자, 1장에서 3장에서는 믿어야 할 것,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뭐예요? 행해야 될 것이에요. 자, 이제부터 에베소서 4장을 읽을 때, 앞으로 4장의 강해를 들을 때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이제는 똑바로 제대로 좀 배워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는 에베소서 4장을 읽고 이제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에 보면은 특별히 합당하게라는 이 말이 있죠. 이 말을 그냥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다시 번역한다면 어울리는 거예요. 너희 부르심에 어울리게 행하여라.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답게 너희가 이전에는 죄인이요 너희는 참 본성이 타락하고 짐승 같은 죄를 저지르고 뻔뻔스럽고 양심이 타락했고 너희의 모든 행하는 것이 정말 이 죄인으로서의 그 악한 본성이 그대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너희가 부르심에 어떠한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거기에 어울리게 이 합당하다는 말은 거기에 어울리게 너희가 이제는 행하여라. 그러니까 좀 더 얘기하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인답게 행해라. 그리스도인답게 이제는 살아라.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그걸 여기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항상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때요?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즉 나는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그 부르심에 어울리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울린다, 이 합당하다는 얘기는 또 다른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화. 이 조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 부조화가 이루어지면 안 돼요.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부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봐도 어색하고 뭔가 좀 앞뒤가 안 맞고 모순이고 뭔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나 항상 모든 게 어울릴 때 여러분 장례식장 가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장례식장 갈 때는 점잖은 예를 들면 검은 옷이라든가 아니면 곤색, 이 좀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어야지. 장례식장 가는데 울긋불긋 그냥 화려하고 얼굴에 화장은 아주 그냥 떡칠을 해가지고 막 멀리서 봐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장례식장 가면은 그거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사람들인 일상에 살면서 항상 조화가 이루어지는구나, 어울리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뭔가 인식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게 이제는 조화롭게 이제는 행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이제는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답지 않거나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은 이제 너희가 안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동성애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전혀 안 어울리죠.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인들도 동성애를 호의적으로 바라봐요. 사실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동성애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동성애를 합리화하는 그런 이런 글들을 보면 뭐 그들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치밀한 논증을 하고 뭐 역사적인 걸 끌어내고 뭐 그러는데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안 어울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동성애를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합당하게 어울리게 조화로워야 돼. 조화로워야 돼.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이제 말씀이 있어요. 2절에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그 부르심에 어울리게 또 조화롭게 합당하게 행하는지에 대한 5가지의 중요한 기둥이 있어요. 5가지. 그래서 여기 뭐라 했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5가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러한 어때요? 이러한 신앙의 열매, 이러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절의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모든 이 겸손과 이 겸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전에 전제해야 될 것은 여러분 지금 오늘 이 2절의 말씀, 지금 4장 1절부터 계속 나오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부르심에이라 그랬잖아요. 불신앙자에게 요구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런 세상 사람들이나 불신앙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성취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이 말씀을 아무리 읽고 이해해도 그들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을 보았을 때 이 말씀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정말 중생하고 거듭났어요. 내가 이제는 옛 사람을 벗어버렸어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조화롭지 못하게 불순종하고 계명을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그걸 심각하게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일 첫 번째는 모든 겸손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항상 겸손이 제일 먼저 나와요. 하여튼 뭐든지 간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뭐냐? 겸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어거스틴이 어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겸손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이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어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때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만 어때요?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겸손이 뭐냐? 우리는 그냥 단순히 겸손, 그래 겸손해야지. 근데 우리가 이 겸손이 뭐냐 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 뭡니까? 겸손은 뭡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신약의 모든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죠. 가장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많았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은사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은사를 굉장히 풍부하게 받았어요. 그랬는데 은사를 풍부하게 받았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쟁이 많은 거예요. 싸움이 많은 거예요. 내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제일 첫 번째, 어떠한 성도이든 간에 어떠한 그리스도인들 간에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요. 낮춰야 돼요. 자기 자신이 하찮은 취급을 받아도 우리는 어때요? 그걸 기분 나빠하거나 불쾌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높은 자로 바라보지 말고 나는 낮은 자다. 나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주 미천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은혜 받은 자로서 나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건 뭡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비록 하찮은 취급을 받고 심지어 무시를 당해도 그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꾸밀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겸손할 수 있지만 이 속으로는 아닐 수 있어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을 수 있어요.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나를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건가? 나를 겨우 요 정도밖에 대우 안 하나? 나를 겨우 요 정도밖에 취급 안 해주나?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겸손하자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서 진짜 그렇게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걸 가지고 지금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 사람이 진짜 겸손하냐 이거예요. 내 속 사람이 겸손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예를 들면 우리 자신을 누군가가 무시하거나 좀 천하게 됐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게 여기고 나를 이거 무시하는 건가? 나를 하찮게 여겼다고 해서 우리 속에서 그냥 막 발끈하는, 이건 사실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예. 이건 사실은 교만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겸손이 뭡니까? 이제부터 나올 모든 덕목은 다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정말 미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30년 동안 그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무명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거친 그 목수의 일을 하면서 살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예수님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럼에도 예수님은 겸손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모습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잘것없이 여겨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는 문화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아주 보잘것없는, 그냥 형편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구원받아서 정말 살아가는 그런 소자,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라도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바깥에서든 여러분을 누가 무시하거나 여러분을 모욕을 주거나 여러분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속에서 기분 나빠하거나 불쾌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이 겸손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기 자신을 파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겸손, 또 겸손하지 않으면 다툼이 생기죠. 그래서 잠언 13장 10절에 보면은 교만해서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그러니까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 이 교만은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늘 교만이 있으면은 거기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겸손하지 못한 것은 항상 어때요? 늘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덕목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두드러진 열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내가 얼마나 성화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려면 이 겸손에다 기준을 삼으면 딱 아마 가장 아마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도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나귀. 화려한 군말을 타지 않고, 옛날 왕들은 흰 말에다가 황금 장식을 하고 화려하게 장식을 해서 그 말 위에서 자기 위엄을 내보냈어요. 옛날 왕들은 보통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나귀, 그 나귀 새끼, 나귀가 그러면 어때요? 보기에도 그렇고 나귀는 굉장히 볼품이 없어요. 나귀는 굉장히 볼품이 없어요. 예, 그리고 작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태우는 나귀예요, 나귀.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위에 태우고 나는 나귀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귀 취급을 받아도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전혀 기분 나쁘게 여기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식으로 여러분들을 자꾸 자극을 해도 겸손한 마음으로, 속에서 조금 더 불평하지 말고 그냥 낮은 마음, 자기 자신을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나는 뭐 이 정도 대우를 받아도 나는 별로 그 정도까지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온유로 하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럽고 상냥한 마음. 부드럽고 상냥한 마음. 여러분, 그 빵 중에 그 카스테라 있죠, 카스테라. 이 카스테라. 저는 이 카스테라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부드럽기 때문에 먹기가 좋거든. 딱딱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 부드러움.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도 힘든 게 뭐냐면 이 부드럽고 이 상냥한 마음이 참 중요한데 이게 이렇게 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거칠은 마음, 딱딱한 마음. 그걸 보통 우리는 강팍하다 그러죠. 강팍. 마음이 막 강팍한 거, 마음이 막 거칠고 막 자꾸 그냥 막 그 딱딱해지고 뭔가 모르게 이 마음이 그냥 막 공연히 이 마음이 그냥 괜히 막 뭔가 모르게 이 불쾌함으로 가득 찬 이런 마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죄악된 마음이 그런 말. 그러니까 여기 온유야. 그러니까 부드럽고 상냥한 마음, 넉넉한 마음, 넓은 마음, 또 싸우지 않는 것. 사실 온유한 사람은 싸우질 않죠. 온유한 사람은 싸움을 걸어도 싸우질 않아요. 그게 특징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싸움을 자꾸 시비를 걸어도 안 싸웁니다. 그게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온유함. 성령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람에게 성령님은 온유한 영이세요. 성령님은 거친 영이 아니에요. 마귀는 거칠어요. 귀신은 거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리거나 이런 마귀 들린 사람은 어때요? 거칠어요. 막 힘도 막 엄청나게 세고 막 그냥 그 눈빛부터 해가지고 벌써 그냥 무서워요. 보기에 무서워. 보기에 벌써 딱 마귀 들린 게 보면은 보통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은 어때요?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십시오. 마귀 들린 자가 그 사슬에 매어가지고 사납게 막였을 때 그 속에 마귀가 떠나가서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그 마귀 귀신 들린 자가 어때요? 잠잠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영은 오늘 참 이게 문제가 뭐냐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이게 거칠죠. 점점 거칠죠. 점점 거칠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보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 이게 심각한 것 같아요. 거칠어요. 전투적이고 막 싸우려고 하고 하여튼 시비를 걸고 또 시비를 걸면은 즉각적으로 받아치고 이게 막 폭발하려고 그래요. 폭발. 이번에 그 뭐 신문에 보니까 올림픽 그 선수들 보니까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하면 막 그 선수들한테 막 욕을 바가지로 해야 되고 그냥 막 그러니까 막 선수들이, 예? 그러니까 막 선수들이, 막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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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
정말 그거 참 힘들겠더라고요. 잘할 땐 굉장히 막 잘한다고 띄워주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막 욕을 바가지로 융단 폭격을 내리고 나가 죽어라, 나가 뒤져라, 그러고도 밥 먹고 사냐, 오지 말아라, 들어오지 말아라, 거기 그냥 이후에 있어라. 예, 거칠어요. 여러분, 이 온유한 마음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요. 이건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온유함이요. 부드러운 마음. 네. 따뜻함과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온유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은 인간은 원래 선천적으로 겸손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오래 참지도 않고 사랑도 없고 용납하지도 않아요. 이 본성은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옛 사람을 너희가 벗어버렸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가 겸손하고 이제 온유해라. 이거 온유해라. 거친 사람이 되지 말아라.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급하게 화를 내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넓게 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좀 화나게 하고 신경질 나게 해도 어때요? 그냥 온유하게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려워요. 네? 사람은 이게 그게 본성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누가 시비를 걸면 즉각적으로 맞받아치고 싶지. 그거 그냥 가만히 있기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지 말아라 이거예요. 온유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유와 항상 상냥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는 막 교인들도 막 서로 싸우고 이 교회 문제 있는 그것들 보십시오. 막 거칠게 싸우잖아요. 거칠게 싸우고 서로 막 멱살 잡고 그냥 막 그 조폭들 데려다가 막 같이 싸움 붙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기 시작하면 이게 완전히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아주 지독하고 잔인하게 막 서로 막 그냥 살기가 등등해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울 자신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바울 자신도 우리가 알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어때요? 그 사람은 겸손하고는 한참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나는 베냐민 지파에 나는 뭐 유대 학식에는 얼마나 이 자부심이 강한. 근데 지금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겸손해라. 그다음에 살기 등등했던 바울이 온유해라 이거. 응? 여러분 우리가 온유해야 돼요. 또한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도 참 중요합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오래 참음. 말 그대로 꾸준하게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래 참으려면은 어떻게 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느냐? 환난과 시련을 많이 당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이 환난과 시련으로 많이 연단이 되어야 이 사람이 오래 참는 게 이게 이제 열매가 맺지.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자제력을 써요. 자제력.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덕목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평생 하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 안 됐다고 해서 이거 뭐 기도 응답 안 되는구나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또 현재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도 참으세요. 참고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있어요. 오래 참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어떤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냥 막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해가지고 막 한 번에 팍 폭발시키면 안 돼요. 참아야 돼요. 또 참고 참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열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오래 참게 하려고 어때요?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게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 또 잘 견뎌내는 거예요. 잘 견뎌내는 거. 그러니까 이 견뎌낸다는 게 참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죠. 예? 저는 뭐 이제 목회자니까 이제까지 쭉 되돌아보면은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뭐 어떠한 상황이든지 일단 참았다는 건 난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 하나님의 은혜. 예, 참지 못하고 만약에 내 생각대로 막 엉뚱한 길로 만약에 갔다면 아마 목회를 못했을 거예요. 그냥 어떤 상황이든 참는 거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길이 열리든 안 열리든 기도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참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하여튼 기도하면서 그냥 참는 거예요. 바보처럼 계속 참는 거예요. 계속 그냥 참는 거예요. 다른 비법이 없어요. 그냥 참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참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여러분 봐야 돼요. 욥의 인내.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래 참아요. 많은 시련과 환란이 있지만 오래 참잖아요. 오래 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참된 성도들은 이 오래 참는 훈련을 잘 견뎌내야 돼요. 평온하고 또 까다로운 사람이거나 꼴보기 싫은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잘 참아내야 돼. 잘 참아내야 돼. 특히 이 사람 정말 이 사람을 참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개를 키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은 상대하기 싫고 개는 상대하기 좋거든. 개는 항상 나한테 맞춰주잖아. 그러나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이게 참 내가 맞춰주지 않는 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참는 영역에서 이 사람을 잘 참아내야 돼요. 까다로운 사람, 불편한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꿈에도 보기 싫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같이 밥 먹기 싫은 사람. 그래도 참아내야 돼. 잘 참고. 그런 사람도 이렇게 여기 지금 다음에 나오겠지만 여기 나오지만 어때요? 용납해야 돼. 용납. 특히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좋은 천사 같은 사람만 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싸움 날 일 없고 분쟁 날 일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는 거의 반 마귀가 아닌가 싶은 사람도 꽤 있어요. 그래도 참아내야 돼. 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참아내야 돼. 무조건 참아내야 돼.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항상 사람을 잘 참아내는 게 이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냥 못 살게 구는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늘 따라다녔지만 잘 참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참아야 돼.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반복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꾸 딴 생각하지 마요. 이래 볼까?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상황에서 꼭 참으면 돼요. 참으면 하나님 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거 못 참아가지고 그냥 딴 길로 이렇게 쏙 빠지면 이게 돌아오기 힘들어요. 특히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절대 그걸 잘 가도록 놔두질 않아요. 딴 길로 셀 길을 많이 보여준다고. 참지 못하고. 그러면 안 돼. 끝까지 잘 참아내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오래 참는 이런 열매를 하나님 앞에 얻어야 돼. 어려워도 참고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참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도 지난주부터 얘기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참 희한한 게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져요. 진짜입니다. 기도를 하면 좀 풀어지거나 좀 나아져야 이게 기도할 맛이 있고 이게 힘이 생기는데 어떤 거는 기도하면 더 어려워져요. 더 힘들어져요. 정말 그래요. 그러나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그러면 돼요. 상황이 별로 또 나아지지도 않고 기도해도 나아지는 것도 없네.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네. 아니에요.
더 기도해야 돼. 상황이 더 나빠지고 더 안 좋아져요. 기도하면은. 그 신기해 진짜. 그런데 그때 더 기도해야 돼요. 그때 기도를 중단하거나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래 참는지를 시험해 본다니까요. 오래. 그래서 상황을 더 악화시켜요. 이상하게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져요. 그럼 보통 그러면 어때요? 야, 이거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이거 뭐 기도해봐야 이거 뭐 더 나빠지네. 보통은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그걸 잘 참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져도 하나님 바라보고 더 기도하고 더 참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그 고비만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활짝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이걸 앞으로 잘 들어둬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가 뭐래도 그냥 뭐 누가 옆에서 뭐라고 아무리 떠들고 뭐라고 시비를 걸어도 잘 참아내면 돼. 잘 하여튼 예수님처럼 모든 고난과 비방을 그냥 꾹 환경을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때요? 넓은 길로 높은 길로 인도하시. 그 시편에 다 나오잖아요. 시편에 다 나오는 원리예요. 시편에 나오는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오래 참아야 돼요. 좋은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워낙 이 문화가 즉흥 문화. 그냥 빨리 결과를 보고 빨리 그냥 이러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그리스도인들이 좀 오래 참는 게 못해요. 오래 참는 거. 옛날 성도들은 몇 년을 기도하고 몇 년을 기도하고 오래 참는데 지금은 이 신자들이 못 참아요. 못 참아.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자꾸 인간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좀 오래 참아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꼭 참고 견뎌내란 말이에요. 압력밥솥 봐요. 압력밥솥. 압력밥솥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 압력을 가해서 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압력이 막 들어와도 그걸 꾹 참아내면은 좋은 밥이 되는 것처럼 좋은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한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너희가 예수님의 사람답지 않다 이거예요. 너희가 그래가지고는 예수님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라 이거예요. 또 뭡니까? 사랑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졌을 때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미움하고 있을 그때 우리를 벌써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이끌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서로 용납하는 거. 용납하는 거 뭡니까? 이것도 역시 아까 얘기했지만 온유와 오래 참음하고 거의 연장선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너희도 그리해라 이거.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뭡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용납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용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벌써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벌써 우리 죄로 인해서 좀 멸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해라 이거 용납. 그러니까 성도는 여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자꾸 이렇게 이게 등 돌리지 말고 서로 자꾸 이렇게 대립하지 말고 좀 받아주고 포용하고
좀 못된 짓을 하고 좀 얄미운 사람도 이게 자꾸 포용해 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배척하지 말고.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러한 신앙의 덕이 있어야 너희가 어때요? 그리스도와 어울린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에요. 그리스도는 신부예요. 자, 우리가 이제 결혼식장에 가면은 신랑과 신부가 잘 어울리는 쌍이 있고 신랑과 신부가 안 어울리는 쌍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막 수군대요. 아, 여자가 돈이 많나 보다. 남자가 돈이 많나 보다. 막 수군수군대요. 왜?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볼 때 예수님과 전혀 안 어울려. 이렇게 본다는 걸 한번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과 전혀 안 어울려. 우리는 항상 의식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옆자리에 쓸 사람으로서 어울리는 그리스도인인가 안 어울리는 사람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신부로 서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안 어울리는 사람으로 거기 쓸 수가 있겠어요? 못 씁니다. 그런 사람은 아예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예요? 너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이 얘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어울리는 사람이.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합니까? 예수님은 또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예수님은 또 얼마나 사랑이 많으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또 용납하시는 분이에요. 가늠한 여자도 예수님이 돌로 치지 않고 그 여인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2절의 말씀은 전부가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인 신부인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울리지 않는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얼마나 참 신랑은 좋은데 신부가 개떡 같다. 신부는 괜찮은데 신랑이 개떡 같다.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거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린 예수님과 그러면 안 돼요. 참으로 예수님과 어울리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과 어울리는 성도구나.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4장부터 설교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이런 게 이런 거를 모르고 이런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 그냥 피상적이에요. 피상적이에요. 전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는 득실득실돼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도 또 몰라요. 문제는. 그거라도 좀 알면 괜찮은데 그것도 또 몰라요. 제발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사람. 그러려면 뭐예요? 제일 먼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여러분 이게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 이게 성화예요. 성화. 이 성화. 이거 없는 사람은, 이거 없는 교인은 그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걸 없는 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거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기독교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거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전통적으로 이상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강조를 하지 않아요. 별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많이 있고 그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참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나는 과연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어울리게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또한 이것이 단순히 이렇게 하자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 나도 이제 5절부터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많고 용납해야지. 안 됩니다. 그 100번 1000번 결심문 써봐야 절대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이 말씀이 철저하게 그 심령 속에서 깊이 파고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야 돼요.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 이와 같은 합당한 열매가 우리에게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이러한 토대가 없으면은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나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왜? 저 역시도 이런 것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 해봤기 때문에 잘 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무 소용.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어, 아무 짝에도.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사방천지를 능력을 얻기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걸 이루려고 그거 다 헛짓이 헛짓. 헛된 거라. 이런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나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설교를 듣고도 또 이게 또 며칠 지나면 또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이 없고 용납하지 못하고 또 그래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되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또 다시 그 넘어진 자리에서 또 일어나서 다시 또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게 평생 우리가 신앙의 이러한 그 여정을 우리가 감수하고 감내해야 돼. 감내해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고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어렵다는 거를 처음부터 딱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설령 이 1장부터 3장까지 믿어야 할 교리를 다 안다고 해도 이와 같은 부르심에 합당한 어울리는 신앙의 행위 열매가 없다면 뭐예요? 그건 아직도 그건 시작도 못한 거예요. 시작도. 제가 이것을 2절을 다시 한번 새롭게 더 원어에 맞게 다시 한번 번역해 본 게 있어요. 모든 겸양과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불쾌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참고 견뎌라.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해가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에는 많은 모순도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거 많아요. 그러나 그래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천국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교회는 동사무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어떤 세속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정말 이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성도들이 신앙과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이 교회가 그 살아있는 게 보여요. 진짜. 반대로 그 교회가 그렇지 못하면 악취가 나요.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교회 와서 딱 벌써 표시가 납니다. 틀림없이 납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진짜.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명심하셔 드려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걸 보시는 거예요. 요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 나하고 어울리려면 너 이래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너무 무슨 엄청난 은사를 생각하지 마요. 무슨 엄청난 능력, 무슨 엄청난 선교, 대단한 뭐 몇천 명, 몇만 명, 하나님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바울이 어디 그런 거 하나 구하지도 않았어요. 한 장도 없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참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울린 신부가 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우리에게 그걸 요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성령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자기 자신이 죽어야 돼. 정말 죽어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이와 같은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열매도 안 생겨요. 오늘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회개할 것이 많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 영혼에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보화,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어울리는 이 보석 하나하나를 지금 나에게 소개시켜 준 거예요. 이러한 보석이 없으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가지 못합니다. 어울리질 않아서. 너는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넌 들어오지 마, 넌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야 할 것과 행해야 될 것, 이 두 가지 조화가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여러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비춰보면은 참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참 사람인지 참 영적으로 심각하게 돌아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이 고귀한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보석과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서 풍성하게 참 매달려 있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